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으로는 반역이 끊이지 않았고 공력이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찾아가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치료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고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 노략질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오히려 그들을 에워싸고 하나님 앞에 다다르죠. 이스라엘은 또한 끊임없는 모방과 반역을 겪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끊임없이 달궈지는 화덕에 비유하여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냅니다. 악과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음행하는 이들이죠.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며 모반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각종 어려움에 휩싸이지만 대처할 힘이 없었던 이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들의 발걸음이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할 때 그물을 쳐서 새를 떨어뜨린 것 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지만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활 같은 이들,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애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죠. 고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이미지는 결국 하나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또한 돌아오게 하려는 이유라고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게 하려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징계의 목적 또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또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열심도 하나님은 결코 내려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바울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개념을 확대시키죠.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나가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쳐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 나가십니다. 나를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아픈 것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한 떨구어냄은 꼭 해야 되는 수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를 만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름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름을 짜내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를 만져서 짜내야 됩니다. 통증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취제를 맞는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되었든 상처를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를 건드리려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 상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상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상처이다라는 인식이죠.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상처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아픔의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유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상처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상처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한 상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로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출발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안에서 달구어져서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백성들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들은 죄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으며 왕은 오만한 자들의 목소리에 지금의 상황을 인식할 수 없는 모습.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출발이죠. 상처가 났다면 의사가를 찾는 것이 출발이듯이 말입니다. 물론 해결을 위한 기도이지만 물음을 위한 기도이며 그것은 곧 길에 대한 물음이며 길을 가기 위한 인도하심에 대한 물음이며 때로는 상황의 역전에 대한 물음의 기도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부터 하십니까? 해결하려는 시도부터 하십니까? 해결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 계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상처를 다른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 헬리나 우렌이 말했죠. 광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자신의 상처를 노출하지 않고서도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그리스도인.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 할 일이며 함께 맛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구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스도를 닮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십시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